에베소서 6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단계를 이미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동일한 의미로 반복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제목에 따라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Father's Day, 곧 아버지 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아버지 날을 맞는 주일이 되기만 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기도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 더글라스 메가드 장로님이 쓴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내용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자녀를 주시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대담성을 가지고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하고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생각할 때에 고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일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고난과 도전에 직면하여 분투항거할 줄 알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폭풍우 속에서도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 장래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다음 이에 더하여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일생을 엄숙하게 살아감과 동시에 인생을 즐길 줄도 알게 하시옵소서.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시사 참된 위대성은 소박함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으며 참된 힘은 온유함에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이 참 감동입니다.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고메가드 장군이 그의 나이 57세에 결혼하여서 1년 뒤인 1938년 58세에 얻었던 유일한 아들 아터 메가드를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8세의 아들을, 그것도 그의 평생에 딱 하나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자라기를 간구하고 맡겨드렸다고 하는 것은 참 전쟁에 관했던 장군 그 이상 이하를 떠나서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갖기를 소원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메가드의 기도처럼 아들 아터 메가드는 잘 성장하여 나중에 교회, 장로교회의 장로님이 되었고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 외교 행정 특보를 지내고 동시에 그의 한국 이름도 있는데 모가두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직도 생존해 있다고 합니다. 메가드를 한국성을 따가지고 몫으로 만들고 모가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대하는 말씀 위에 그러나 큰 은혜가 있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10절과 11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끝으로 finally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대하고 있는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AD 60년경에 로마의 감옥에서 쓴 4개의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문서를 가리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종차별이 심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로마인,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등등 각각 한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서로 아주 치열한 경쟁과 차별을 하였던 그런 장소였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 에베소 도시에 인종적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 율법 조항, 계명의 문서 등등을 예수님께서 다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뭐냐 하면서 서로 간에 적대적인 감정을 입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사망 사건을 두고 흑인과 백인, 아시아인과 히스패닉 등등의 인종차별 이슈로 몰아가면서 곳곳에서 시위가 발생하여서 큰 사회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에베소 도시가 있었던 그 당시에도 그런 인종적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런 인종적인 차별을 사회적인 문제로 보지 않냐고 영적인 문제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위대들 중에 일부는 본질에서 벗어나 방화와 약탈을 저질러 경찰들은 시민들을 지키기보다는 고무탄과 체류자를 발사하여 물리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접근해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라고 말한다면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분명히 파악하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시위대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전적으로 경찰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말미암아 약 9분이나 목이 눌린 채 고통스럽게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렇게 목을 눌러서 결국 숨지게 만들었던 경찰의 만행이 지나쳤기 때문에 흑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다는 거죠.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경찰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경찰이야말로 미국에서는 사선에 서 있는 직업군이라고 말합니다. 뺑소니 운전자에 의해서 경찰이 살해당하는 것은 예사이고 마약 소지자를 쫓다가 목을 찔리고 총상을 입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새벽 2시, 3시에 911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출동할 때 경찰들은 솔직히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서 두렵다고 합니다.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끔찍한 일들을 지켜보고 나면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지는 젊은 경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38년간이나 성실하게 근무하다가 퇴직했던 경찰이 누군가 노리는 총탄에 맞아서 숨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거죠. 과연 이런 것을 사회적인 문제라고만 밀어붙일 수 있느냐는 것이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나쁜 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경찰이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을 통해서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이슈 같은 인종차별 같은 문제, 그것이 우리의 편견에서 일어났으며 마귀의 괴계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노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무엇을 말한다고 합니까? 거짓말을 한다. 흑인은 멍청하고 백인은 우수하며 아시아는 모질하고 히스패닉은 단순하다고 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이 사실은 다 마귀가 지어낸 거짓말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흐르고 있는 몸속에 흐르는 피는 다 똑같다고. 다 똑같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권리와 자유를 주셨는데 이런 사회적인 장벽을 막아버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가 괴계를 써서 우리로 속아 넘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마귀의 괴계이다. 그리고 이런 거짓말, 마귀의 괴계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합니까? 첫 번째,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가 강건해지고 그 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옷 가지고는 편견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흑인들만 멍청합니까? 백인들 중에도 멍청한 사람 많습니다. 아시아인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히스패닉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보지 않고 몇 사람을 골라내가지고 나쁘다, 좋다, 똑똑하다, 모질하다. 그것은 이전의 세계 제2차 대전의 주범이었던 히틀러가 자기네들의 더 아리아인들의 그 민족성이 더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질렀던 수많은 만행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전신 갑주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은 전신 무장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귀와 운동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스포츠 게임을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마귀의 괴계와 부딪혀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그러니 긴장을 풀 수가 없는 거죠.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설교한 것들을 모아서 영적 투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저술했는데 이 마귀의 괴계를 가리켜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 교묘하다는 것은 얼핏 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먼저 하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다냐? 하와는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고 말씀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와가 이렇게 어리숙하게 대답하는 것을 본 뱀은 더 겸허하게 하와를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하와가 왜 뱀에게 어수룩한 대답을 했을까요? 하와는 그 이전에 누구에게도 한 번도 속아 넘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남편 아담은 아마 저 같은가 봐요. 부인에게 거짓말 한 번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었던 거예요. 뱀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게 속아본 적이 없거든요.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다가 두 사람 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원죄라고 하는 멍에를 쓰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묘하게 마귀는 괴계를 사용해서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핏 봐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 버립니다. 이 마지막 때 마귀는 더욱 극성스럽게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상대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함을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지만 상대하고 이길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요.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첫째 아담과 같이 마귀의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그렇게 교묘하게 유혹하는 마귀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달려갑니다.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 찾아가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아버지 어머니 찾아가봐야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아버지 엄마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사회적인 이슈나 문제가 터지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에게 쫓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앞쪽 10절과 11절에서 우리는 마귀의 괴계라고 하는 것이 교모한 속임수이다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12절 13절에서는 그 마귀의 교모한 속임수를 사용할 때
거기에 이끌리고 거기에 앞자리 노릇하게 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괴계에 교묘하게 이용당해서 앞잡이 노릇을 하느냐? 오늘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세상의 통치자들, 두 번째는 세상의 권세자들, 그리고 세 번째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고 있던 마귀는 인류를 그동안 거침없이 괴롭히고 공격해 왔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공격하고 괴롭혔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자기의 괴계를 써서 이 네 부류의 앞잡이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열심히 찾아다니느냐? 삼킬 자를 노리고 찾아다닌다. 거기에 마귀의 괴계에 마귀의 교묘한 속임수에 걸려 넘어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볼 때 공산주의는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에 해당합니다. 공산주의의 모토는 철저히 하나님 배제 사상입니다. 신은 없다 주장합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주장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은 6.25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6월 25일을 맞아서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즈라엘 노래죠. 이즈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얻은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발을 눌러 땅을 치며 울분했던 날을 이제야 다풀이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물이 쫓고 또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무찔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 결에. 아마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4시에 38선을 넘어가지고 기습 남침을 강행했습니다. 전선은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일주일도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나흘 만에 6월 28일 서울이 함락이 되고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군과 정부는 남으로 도망을 쳐 내려갔습니다. 엄청난 피난민들도 짐에 등을 주고 젖먹이를 얻고 살 길을 찾아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때 세계 16국에서 군사를 보내주지 않았다면 한국 땅은 그대로 공산주의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 감사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3년여의 전쟁을 통하여 북한군 52만, 중공군 90만, 그리고 유엔군은 한국군을 포함하여서 18만 명이나 생명을 잃었고 대한민국의 민간인들은 99만 명이 폭격과 총칼에 숨지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미군은 부상과 실종자까지 합쳐서 모두 16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6.25는 그저 단순히 남북 간의 동족 상쟁이 아니었습니다. 일순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항하여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를 순교의 제물로 바쳤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날을 여러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는 다시는 부르고 싶지 않는 노래 제1순위에 이 이즈라가 손꼽히고 있다. 그 이유는 노래 가사 단어 하나하나에 증오와 저기로 가득 차 있고 복수를 사무치도록 부추기고 세상에 이렇게 끔찍한 노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6.25의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신 6.25 노래죠.
아 이제야 어찌 우리 그날을,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시면 조국의 산하가 두 동강 나던 날, 동포의 가슴마다 총가를 드러내어 핏물 강이 되고 죽음 산이 된 날, 이제야 이루리 그날의 수건을 동포의 힘 모아 하나의 나라로, 피의 원한 풀어 하나의 결의로 이제야 이루리 한나라 한결. 이전에 불렀던 6.25의 노래와 지금 서로 만들어진 6.25의 노래는 아주 흡사한 것 같으면서도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이 침략했다고 하는 내용은 싹 빼고 참혹한 전쟁의 상황만 있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동포 형제를 원수로 만든 그들, 곧 미국을 깨부수자고 하는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교나 사상이나 이념을 무시하고라도 민족의 공적이 된 보수주의자예요. 그들과 싸워서 기어이 그들만의 통일을 오게 하자고 할 만큼 가사가 쇠뇌적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은 이전에 불렀던 6.25 노래를 부르기에 어색한 시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노래를 바꿔야 된다. 여러분, 하지만 최근 북한의 비난 수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북 전단지 살포에 대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남조선 것들의 감언 이설을 극장이 역겹다고 소리칩니다. 그리고는 얼마 되지 않아 약 170억 상당에 해당하는 개성의 남북 연락소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그게 북한이 지은 게 아니거든요. 남쪽에서 자금을 들어줘가지고 170억이나 되는 건물을 그냥 폭발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공갈하는 게 뭡니까? 서울을 단번에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오늘 미사일을 쏘면 서울 인구의 90%가 즉사합니다. 이런 공갈 협박에 지금 남쪽에 있는 정부는 뭐라고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다. 작년에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이 눈물 뿌려대고 박수갈채를 판문점에서 모든 한국의 백성들이 보내버렸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훨씬 이전보다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장 통일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모두도 흥분했지만 이제 북한에 올라가서 평양에서 냉면 한 그릇 먹을 수 있겠다. 잠옷 기대가 컸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 과연 전쟁을 일으키고 난 뒤 큰 피해가 나서 미안하다. 전쟁을 우리가 일으켜서 정말 사과한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라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70년 동안 단 한마디 그런 말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주적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북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태어난 저 많은 사람들은 설마 같은 동족인데 총뿌리를 우리에게 들어야겠어? 설마. 그런데 그렇게 설마 하다가 정말 사실이 된 것이 6.25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자기네들의 남과 북을 통일하되 적화 통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상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용서해라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휴전 중이라는 것. 아직 UN 평화군의 감시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적화통일입니다. 이 목적이, 이 모토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화통일을 하되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라 주체 사상, 김일성이 이 땅의 신이다. 그를 섬겨야 인민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 사상에 빠져서 한 번도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13절 끝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우리가 악한 날에 대적자들을 대항하려면 모든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준비를 끝난 후에야 서서 상대할 수 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상대할 수 없다는 거죠. 잡아먹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침략 당할 수밖에 없고 공격 당할 수밖에 없고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잿더미에서 세웠던 오늘의 저 부강한 남쪽의 대한민국이 몽땅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아직 살아있는데, 마귀가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그 악한 날을 대비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와 섬김, 묵상 등등의 영적인 준비가 제대로 되어야 마귀를 상대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투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부터 준비할 수 있는, 그래야 상대하고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게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3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인가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10절과 11절 그리고 12절과 13절은 마귀의 괴계가 있다는 것, 겸허한 소금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도무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들, 예를 들면은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화전, 투구, 검과 같은 용어들은 1세기 당시 세계를 정복했던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의 이름들입니다. 이 무기들의 이름을 영적인 전쟁에 임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상체와 하체를 잇는 중간의 이 허리 부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의 옷은요, 위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짜놓으십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롱 원피스에 나옵니다. 그러니 전쟁을 하든지 뛰든지 달리려고 하면은 이 밑에 있는 옷자락이 길어서 거치장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상체와 하체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리에 띠를 묶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띠를 오늘 성경은 영적으로 진리로 띠를 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으로 굳게 우리의 허리를 들러매고 동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가장 중요한 허리 부분을 진리로 단단히 동여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흉배라고 했습니다. 홍패.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주관적인 의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의를 의미하는데 가슴에 붙임으로 말미암아 호심경, 즉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라는 것. 심장이 멈추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세기 당시에는 심장이 찔리면 그냥 죽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장, 가슴 부분을 보호할 수 있기 위해서는 흉배 혹은 호심경을 붙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가슴 부분을 딱 보호할 수 있도록 호심경을 붙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 이 심장을 보호해야 됩니다. 세 번째 준비하는 겁니다.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은 서구 유럽을 제패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로마 군인들이 잘 사용하는 짧은 칼. 대부분 당시에는 긴 칼을 사용했는데 긴 칼을 사용하면 행동이 부자연스럽다고 합니다. 웬만해서는 긴 칼을 가지고 전쟁할 때 상대편을 제압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짧은 칼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 칼의 길이만큼 행동이 재빨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 대부분 나라에서 나무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있을 때 로마 제국은 창이나 칼이 뚫을 수 없는 철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무엇이냐?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입니다. 그 신발은 다른 나라처럼 어떤 나무 껍질이나 무슨 채소 같은 그런 풀로 만든 신발이 아니라 금방 찢어지는 신발이 아니라 든든한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 신발은 오래 가기도 하지만 견고성이 있지만 걸어갈 때 행보하는데 상당히 많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빗대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성도도 복음을 속히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서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곧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기 때문에 어디에 가든지 화평을 전하고 화평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네 번째,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는 그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을 소멸한다. 그 당시에 화살은 그 끝이 쫄깃한데 그 쫄깃한 끝에다가 독을 묻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면 그 독에 맞은 상대방은 마치 불에 붙은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화살 혹은 창, 칼을 피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방패, 철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왼손에 단단하게 붙잡고 전쟁을 치렀던 것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방패는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방패는 믿음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공격이 올 때 상대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셨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합니다.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겁니다. 심장이 아무리 살아있어도 머리가 다치면 죽습니다. 머리가 깨져버리면 그 자리에서 죽을 밖에 없습니다.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구원이긴 하지만 이 구원의 증거를 든든히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이걸 버리면,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입니다. 앞에 설명해드린 5가지는 다 무기는 무기인데 수비형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는 수비만 해가지고는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공격 무기가 필요합니다. 6번째는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이 검을 들고 마귀를 상대해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났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붙잡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곧 구원의 확신으로 항상 가득 생각이 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검이 무뎌지거나 녹슬지 않도록 잘 갈아 놓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는 성도들이 있어야 하는 영적 무기는 칼이나 창이나 폭탄이나 미사일 같은 세상적인 그런 무기가 아니라 진리와 칭의와 평안과 믿음과 구원과 말씀과 같은 영적인 무기라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영적인 무기들을 가지고 싸우도록 만드시고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승리하도록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준비하더라도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해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신앙생활의 키는요, 예수님이 달려 있어요. 6.25를 경험했던 아니했던 그런 동족 상쟁의 비극적인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북한과 같이 실패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옹호해서도 결코 아니 됩니다. 이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악수,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악수, 그리고 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악수와 같이 남북 정상들이 악수하고 손을 잡는 것은 여러분 정치적인 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의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죄입니다. 마귀가 교묘하게 소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중은 덩달아 와, 내일이라도 통일이 올 거야. 정말 잘하는구나. 그런데 그 악수쇼가 끝나고 난 뒤 현실은 어떠냐고요.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공포는 이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서울이 불바다도 될 수도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온 이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지방으로 이사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아니 근데 그 좁은 한반도 땅에서 어디로 도망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마귀의 괴계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의 대적자 마귀와도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아침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기에 24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평강을 솟게 도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인종차별과 같은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보겠다고 시위대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역시 죄인이 섞여 있기에 방화로 약탈로 흘러갈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미국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뜨거운 한국도 아버지 하나님 곧 통일이 될 것 같이 작년 판문점 회의를 통하여 공동 성명도 만들고 판문점에 있는 그 휴전선을 건너가기도 하고 건너오기도 하면서 열안했었지만, 시민들이 볼 때, 이곳에 있는 우리가 볼 때 내일이라도 당장 통일이 찾아오고 북한이 바뀔 줄 알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메랑처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더 심각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있는 통치자와 위정자들과 정부의 모든 주관자들이 더 이상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현실을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이 땅의 문제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승리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족한 종에게도, 섬기는 교회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준비를 갖추어서 우리의 대적자들과 상대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